오늘 말씀 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자, 우리 자기 성경책을 보고 1절부터 한 절씩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름이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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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만 4천 명의 새 노래, 새 천사의 예고, 마지막 추수, 심판. 종류가 많죠? 왜 그래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정리예요. 왜 그 다음부터 15, 16은 15는 뭐예요? 마지막 재앙 경고 예고고 그 다음에 16장가 뭡니까?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줄 수 있는 마지막 장이 얻는 거예요. 지금 이 14장인 거예요. 14장. 그러니까 14장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예고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 예고도 이렇게 해주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수와 심판 마지막 구원과 이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있는 마지막 타임이에요. 마지막 타임. 그래서 저것을 언급하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죠. 근데 지금 14장에 오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오늘 또 비교해서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항상 무슨 관점? 세상 종말의 관점이에요. 교회의 시대 아닙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오시고 쭉 됐던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세상 종말 시대로 들어가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 재림하심이 절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그 구원, 이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총 몇 장? 22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몇 장이에요? 14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생각하시죠. 딱 절반 딱 나눠서 11장까지가 그냥 전 3년반 생각하시면 돼요. 7년 대환란의 전 3년반.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7년 대환란 중에서 그야말로 대환란.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되게 설명이 길고 이게 마지막이고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명은 뭐였어요?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환란 시작하는 그 시점이 뭐였어요? 성전의 거룩한 곳에 뭐요? 그 우상이 서는 걸 보면 그 타임.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그 타임. 거기서부터 후 3년만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 해라? 도망가라. 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환란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2000년 동안 홀로코스트 있었잖아요. 그 홀로코스트처럼 이 7년 대환란 시대 유대인들은 믿으나 안 믿으나 엄청난 제2의 홀로코스트를 당하게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망가라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7 교회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7 교회 점검해졌죠. 이게 자기 점검입니다. 이제 자기 점검. 그래서 각각의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각각의 지적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틀립니다. 그 하나까지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막 살면 안 돼요. 각 사람에게. 그리고 7 교회의 그 의미인 거죠. 의미 이렇게 인 거고. 그래서 뭐요? 어떤 교회는 회개하면 회개할 거 없으면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고. 대환란. 그리고 근데 뭐예요? 계속 회개 안 하면 못 된다고 그래요? 대환란에 뭐 넣어버린다? 던져버린다 그러잖아. 대환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때문에? 회개 때문에. 자기 자신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고 어린 양 찬양 그리고 7인 또 뭐요? 7 나팔이죠. 자, 이걸 한번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설명할 텐데 7장이면 누가 나와요? 14만 4천. 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2가지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또 일반 사람들. 자, 14장에도 누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죠. 근데 또 이 무리들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다른 무리예요. 근데 똑같아요. 구조가. 이따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되고. 자, 12장 7 나팔까지 다 끝났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7 나팔은 뭐예요? 11장에 7 나팔이 울렸다라는 것은 뭐가 울렸다는 거하고 똑같다? 7 대접 심판이 울렸다는 것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7 대접 심판이 끝난 거랑 마찬가지. 왜 끝났으면 이제 완막의 또 마지막 전제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12장부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지? 아, 마귀, 에뱀, 사탄. 이제 땅이 하늘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또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누구? 이스라엘 때문에. 예수님도 싫고 뭐요? 이스라엘도 싫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자인 이스라엘 핍박을 하려고 그러죠.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요? 대환란. 뭐 누구를 세워서 13장 두 짐승을 세워서 적그리스도와 누구요? 거짓 선지자. 확실하게 하려고 뭘 줘요? 666표. 빼도 박도 못하게 666표. 를 줘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든지 성도들이든지 이것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후 3년반에 누가 통치할 건지 가르쳐주고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건 가르쳐주고 오늘 14장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을 착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것이 바로 14장 이렇게 입니다. 4장은 항상 누구요? 4장은 누구?
하나님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구원. 인간의 구원의 구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장에 5장에 딱 설명을 이렇게 해요. 이제 끝났지? 심판 들어간다? 일곱인 심판이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지체 없이 들어갑니다. 6장. 그리고 말이 나오죠. 여기는 특별히. 그 다음에 너 심판 받지? 얼마나 이게 심한 심판인지 어려운지 그 심판 중에도 구원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7장에 구원자가 있다는 거. 14만 4천과 또 흰 옷 입은 큰 무리 구원자. 이스라엘도 있고 또 어디도 있다? 큰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받은 일이 있다. 심판이 힘들다는 거 보여주고 아 구원자들도 있지. 두려워하지 말 끝까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7 나팔. 자연재앙 1부터 4. 그 다음에 5, 6은 사람. 사람이 얼마나 죽는다고요? 7 나팔에서 여섯 번째에서 몇 명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안 깨어나겠습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안 깨어나겠냐. 그건 거죠. 3분의 1이 죽어요.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고 7째 나팔을 애고하는 거죠. 마지막이니까 또 애고하는 게 나와요. 왜?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을 애고하고 또 우리도 오늘 본문도 뭐요? 7 대접재앙 마지막도 애고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7째 나팔을 애고하고 작은 책 먹으라는 거. 아직 조금만 내야 할 내용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남았잖아요. 후 3년반. 자, 그 다음에 뭐요? 11장에 두 증이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전해줘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 후 3년 반에는 교회는 없어지고 뭐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탐 통해서 14만 4천도 그렇고 또 두 증인도 이렇게 그렇고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재앙이 떨어지는 그 장면 우리가 다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12장 용 여자 하늘로 아들로 예수님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자를 박해하죠. 여자 누구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광야에서 3년 반 보호해줘 안 해줘요? 보호해준다고 그랬어. 이제 용이 땅으로 떨어졌어. 이제 할 건 없어. 박해. 예? 박해를 이 세상 왕노릇 하는 거 다 모든 민족으로 타기 왕노릇 하려고. 근데 누구를 세워서 대리를 세워서 해요? 누구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처음에는 어디서 나와요? 출렁출렁하는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하나는 또 어디서 나와요? 염소 같은 거는 땅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 용이 권세를 이렇게 주고 우상 숭배를 하고 특별히 뭘 받으라 그래요? 666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첫 짐승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한테 경배하고 또 뭐 또 하라는 거요? 666표도 받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7년 환란이 7째 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내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거 나중에 그대로 다 볼 것들이에요. 미리 공부해 놔야죠. 우리가 휴가가 되면 안 볼 거지만. 예? 자, 오늘 이제 14장이요. 14장에는 첫 번째, 누구 노래가 나와요? 14만 4천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리고 무슨 단어가 나와요?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시온산에 어린 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서서 검은고도하고 뭔가 이렇게 찬양하는 느낌?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연출이 되죠. 자, 두 번째 새 천사가 나오네. 새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천사 뭘 가지고 와요? 영원한 복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제는 7 대접재앙 하면 끝나요. 세상이 끝나.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요? 무너졌도다? 두 번째 천사?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거는 언제 또 나오죠? 16, 17 나오죠? 17, 18이죠? 네. 17, 18에 큰 바벨론 야이가 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666표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666표도 받으면 유황불못. 뭐요? 사탄도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유황불못. 너도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다시 한번 사람에게 666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 세 번째 천사.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장에서도 말했는데 여기서도 하고 또 그 다음 장에서 또 말해요. 666표 받으면 안 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죽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상당히 근육질로 이렇게 만들어 놨, 그림을 그려놨죠. 예, 뭘 두고 있어요? 손에?
낫을 들고 있어요. 낫을, 그래서 천사가, 수확해야 되겠는데 다 익었어요? 딱 수확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수확을 하고, 여기서는 천사가 수확을 해요. 근데 여기는 곡식을 추수하는 건데, 여기는 뭘 추수해요? 포도. 그리고 포도를 밟아 나오는데 뭐예요? 네, 포도즙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포도인데 피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랄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뭔 거예요? 심판. 마지막까지 심판과 구원을 가르쳐 주고 네가 구원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14장에서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끝에 자기가 진짜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옥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렇게 어제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정리하고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하는 건 다 했구나. 정말 할 것 다, 자기 아들을 바친 것도 그렇지만 또 그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가지고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오진 않았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울컥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가지고. 자,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자, 7장에 어린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14장에도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지금 사파로는 총 7개가 나오는데 지금 6째 사파입니다. 6째 사파고요. 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 시온산이 뭘 보통 생각합니까? 시온산은 뭘까요? 제가 써놨죠. 예루살렘 성.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 밑에 동남쪽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는 건데 뭐요?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냥 시온산 하면 딱 어디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성전 이렇게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온산 하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말할 것이다. 어린 양이 시온산 샀으면 시온산 어디에 있어?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이요. 이제 근데 하늘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본문에 나오니까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자, 그들의 이마에 7장에는 이마에 인쳤다 그랬죠?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누구의 이름도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차이가 있어요. 차이에 보면 어린 양이 들어가 있어. 7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자, 7장에 이제 나오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종들이라고 돼요. 종은 뭐 하는 존재예요? 일하는 존재죠. 이게 뭔가 사명을 주기 위해서 14만 4천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뭐 쳤다 그랬어요? 인쳤다 그랬죠. 근데 이제 14장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마에 적었었나? 인침이 적은가? 그 말은 뭔 말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럼 그 종들이 할 일이 뭘까? 아마 복음 전파가 아닐까. 자, 자, 여기는 어디예요? 7장은 뭐라는 단어가 나와요? 땅에 있으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야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땅에서 아직 뭐가 14만 4천 뭐가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땅이에요. 지금 위치가 땅이에요. 자,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봐서 뭐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000명씩이죠. 곱하기 12 하면 총 몇 명이 돼요?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은 막 교회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요? 당연히 이스라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또 우리 그 무천년은 또 교회가 또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교회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해석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민족으로 정확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왜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다른 민족하고 구분해. 왜? 마지막 한 이래가 그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14만 4천의 인침인데 교회는 뭘 쳐요? 우리들에게 이방 민족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뭘 쳐요? 성령의 인침 받았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머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뭐 해간다? 지켜간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돼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있어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예. 이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 사실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왜? 여러분의 생각, 마인드, 모든 것 성령님이 계획, 그 의도, 성령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말씀,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왜?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이니까. 영원의 지옥이니까. 성령님을 딱 못을 박아놓고 반드시 너는 천국 가야 돼. 너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성령님이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난 여러분이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게 성령 인도하심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 이제 어디 있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니까 장소.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려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이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는 보통 승리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소리는 뭐지? 내가 들은 소리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검은 거를 타는 거는 좋은 일이죠. 뭔 일일까요? 뭔가 찬양을 하고 있는 듯한. 누가? 14만 4천이 뭔가 찬양하는 건가? 왜 찬양할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왜 기분이 좋지? 다음 장에 나오겠죠. 당연히.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살아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이외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왜 지금 이 천국이 기쁘냐면, 자, 어디에? 보좌, 내 생물, 장로, 24장로. 이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뭔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누가? 땅에서 뭐 했다? 속량을 받다. 7정에서 14만 4천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근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14만 4천이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 있으니까 지금 장소가 틀려졌어요. 14만 4천이.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4만 4천이 땅에서 미션 수행하다가 뭐 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당연히 순교입니다. 죽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14만 4천이 다 순교했을 거고 그 14만 4천이 미션을 다 수행하고 이제는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와서 이 구속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에 감격이 있으면 콧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나와요. 나도 막 가사가 막 만들어져요. 막 만들어지고 막 새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옛날 노래도 나오지만은 나는 잘 음악 모르는데 막 노래가 막 만들어져요. 내가 지금 땅에서 예수 믿지도 않고 사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 있어요. 그럼 노래가 전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마 그 구원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노래가 아닐까 자동으로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7장하고 14장 비교입니다. 뭔가 반대로 돼 있어요. 자,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근데 14장에 오니까 14만 4천 어디로 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자, 또 다른 무리,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 자,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에 나 있어요? 하늘, 이방 민족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 휴거 성도. 그러니까 휴거 성도들이 대환란을 면한 휴거 성도들이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14장은 반대야. 자, 14만 4천이 땅에 있다가 어디로 와 있어요?
하늘로 와 있어요. 이제 땅에 있는 존재들은 뭐예요? 모든 민족.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반대로 돼 있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13만 4천이 땅에서 하늘로. 근데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이제 땅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요. 모든 민족. 이따가 자세하게 나와요. 뭔가 지금 7장하고 14장은 지금 다른 데는 심판 이야기인데, 이 7장하고 14장은 뭘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14만 4천처럼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에 가야 되지. 예? 그래야 삶을 살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근데 계속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 심판 중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예? 잘 살아야 돼요. 이런 비교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런 비교급, 비교할 바가 있고. 자, 이 사람들 14만 4천은 누구와 더럽히지 않았어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뭐 했어요? 순결한 14만 4천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받고 미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누가 인도해요? 어린 양으로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 거요? 누구를 믿는 거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앞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이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따라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죽음의 길도 따라가.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 어린 양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뭘 받았어요? 속량함. 땅에서 속량함.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특별히 뭐 했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어떤 표현, 14만 4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출애굽기 23장, 34장에 보면은, 야, 열매, 너 농사 잘했냐? 보리, 밀, 종사 잘했냐? 처음 익은 건 다 내 거야. 나한테 바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뭐라고요? 이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어린 양이 뭐예요? 속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구약에 처음 것은 뭐였다? 내 거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게 노터치야, 노터치.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한테 바치고, 초실절에 하나님한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나머지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그 구조.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뭔가 이 표현을 굳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하면, 다음에 익은 열매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거라면 또 예상이 좀 되죠. 근데 어쨌든 특별히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을 쳐가지고 불러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미션을 수행하게 하고, 이제는 14장에 와서 7년 대화할 후 3년 반에 와보니까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미션을 마치고 와 있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 첫 열매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자, 두 번째.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뭔 말이에요?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이 세상에 많잖아요. 부정과 불법과 불이 다 거짓이잖아요. 진리, 진실, 사실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 구분하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야 돼요. 진리. 그래서 뭐 없어요? 그 14만 4천을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 근데 뭐가 또 없다는 거요? 흠이 없다는 거. 뭐예요? 여긴 뭐예요? 여기는 입이고 당연히. 입에는 없고. 흠은 뭐예요? 삶에서. 항상 뭐 하니까? 항상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흠이 없어. 점도 없어. 흠도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점도 없어. 흠도 없어. 왜? 삶에서 항상 말씀대로 뭐 하면서 사니까? 순종하면서 사니까. 자, 좀 더 추가. 14만 4천. 앞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했단 말은 보통, 그럼 여자와 더불어서니까 이 사람은 남자고, 총각인가? 총각인가? 그래 생각하면 어디까지 연결하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마지막 때 부르시는 14만 4천은 남자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면 여자를 또 막 바벨론 이야기하고 막 해서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 어떠한 삶을 사는 거요? 제자된 삶 사는 거.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서 더럽혀지는 거 안 돼요. 두 번째, 누구 따라가야 돼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어떤 삶이요? 제자된 삶. 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짓은 무조건 안 돼. 거짓 아비는 누구예요? 아까 마귀라니까요. 마귀. 절대,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절대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 거짓의 어떤 교리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단에 빠지면 안 돼. 이단의 뒤에 누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마귀가 있지. 왜? 믿는 자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그리고 또 뭐요? 삶에 뭐가 없기를? 그러면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그거 완벽한 것 같아요. 완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흠이 있는데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엄청 괴로워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뭐가 없겠도록? 흠이 없도록. 죄를 가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0.1%의 죄도 그 가지고 만날 수는 없어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주님, 죄를 가지고 주님 만나면. 그럼 결국 죄의 이씨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까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또 언급해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악을 행하면 들어오실 수 없어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왜? 죄악을 가지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뭐예요? 빨리 회개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회개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뭐 하라고만 자꾸 말해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영원한 그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거든요. 엄청난 죄조차도 예수의 이름이면 용서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우리가 지은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입 아프도록 그렇게 회개를 여기저기서 다 말하고 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7교회 마지막에 이제 7년 대보란 들어가서 7교회 5교회 보고 회개하래. 자, 성경에 맨 마지막에 가도 또 이런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해. 예수님 맨날 사는 동안 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쉽지만은 뭐요? 천국에 들어가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 14만 4천, 오늘 이제 14만 4천에 제한을 해서 14만 4천 땅에서 성령을 받아 어디에 와 있어요? 하늘에 와 있어요. 그럼 새 노래를 불러야 안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4만 4천이 지금 미션을 마치고 하늘의 성령을 받아서 왔다는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새 천사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 음흉으로 말미암아 자 이러다 아멘. 자, 새 천사가 이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새 천사 앞으로 있을 일 지금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새 천사 중에 첫 번째 어디에서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요? 공중에 날아가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가요? 공중에서 어디? 땅에 거하는 사람. 땅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지? 뒤에 설명했죠. 뭐예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죠. 땅에 거주하는 민족. 그럼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나? 영원한 복음을 전하나? 지금까지는 14만 4천 두 증인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엔 천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나? 어쨌든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 그 천사. 뭐라 그래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뭐해라?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막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뭐해라? 영광을 돌려하면 뭐겠어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면 가만히 있고 숨지 말고 나와서 뭐해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때는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니까 뭐가 가까웠어요 이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 더 이상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 예언했던 그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뭐 했다 이제?
이르렀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누구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뭐 하신 분이다? 만드신 분이다. 그분을 뭐 해라? 경배해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또 그분을 뭐 해라? 경배해라. 이걸 정리하면 이건 거죠. 하나님은 굳이 이걸 언급하는 것은 창조주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뭔 시간이 왔다는 거요? 심판의 시간이 왔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도 하고 뭐 또 해요? 심판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큰 성 바벨론부터 심판 이야기인데 먼저 뭐가 선포돼요? 영원한 복음. 다시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줘요. 근데 이게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상하게 그냥 심판으로 대접제약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마지막 또 천사를 보냈는지 어쨌든 이 모든 민족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민족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영원한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또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아요. 이제 끝나버려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영원하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초입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앞으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회개하는 그런 어떤 삶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한다.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또 천사를 보냈는지 어떤 누구를 세우는지 천사가 공중에서 민족들에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럼 심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밑에 나와요. 심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다른 천사 나와요. 그 뒤를 따라와요.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냥 심판의 시간에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큰 성이 바벨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이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뭘 했어요? 그의 음행으로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의 미혹인지 몰랐겠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에? 진노의 포효주를 먹이던 자였어.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누군가로부터 미혹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큰 성이 바벨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심판이 누군 거예요? 대상이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이것을 17, 18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누구인지 어떻게 심판하는지 자세하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뭘 예고한다고요? 17,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뭐 했다? 무너졌다. 이미 무너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무너진 것처럼 두 번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큰 성. 그러면 또 누구도 심판해요? 사람도 심판해야죠. 사람도 심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독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천사. 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어라, 안 믿어라? 믿어라. 근데 심판은 어떻게 하실 건데? 먼저 큰 성 바벨론. 자, 그 다음에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으로. 자,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뭐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는 큰 성이라고 해놓고는, 여기는 이제 누구요?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각각의 개인들 뭘 경배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면 경배한 거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거룩한 곳 성전에 뭐예요? 적그리스도겠죠?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상을 세우면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재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 또 우상도 만들었죠. 이제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또 만들잖아요. 그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요? 이마나 손에 뭐예요? 표를 받게. 14만 4천은 어디에다? 이마에 했죠. 제가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짐승이나 노예에게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소속이 누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마나 소나 육류표를 받으면 짐승한테 넘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여기서 표하면 뭐 표 단순한 표 근데 여기다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서 뭐요? 그 표는 뭐와 관련돼 있다? 그의 이름하고 관련돼 있다니까요. 그의 이름의 표예요. 그 이름의 숫자로 카운트할 수 있는 그 이름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하고 관련돼 있는 이 표. 이 표를 받으면 뭐예요? 나는 짐승한테 속한다. 경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표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짐승에 속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각각 개인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오늘 받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 섞인 것이 없어요. 자, 포도주가 있는데 물을 타면 진했던 것이 뭐예요? 좀 느슨해지죠. 근데 이번에 물을 안 탄대. 그냥 원래 그대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엄청 세다는 거죠. 엄청 세다는 거죠. 물 타지 않고 뭐예요? 그냥 섞은 거 없이 그냥 부어버린대. 진노의 잔인데 세게 부은다는 거예요. 독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심판, 이거, 진노의 포도주 마시면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포도주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였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 맨 나중에 사탄, 적그리스도 심판할 때 불과 유황에 던져놓죠.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한테 구원 이야기 해놓고, 가까이 개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큰 성 바벨론 너희를 유혹했던 그 존재들 다 내가 심판하겠지만 너 잘 들어. 너 개인들 잘 들어. 그때가 되면 육류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표는 짐승의 표야. 받는 자들은 최후 일단 받으면 어디? 유황불모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그거 받으면 너는 이미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가고 누구든지 받으면은 그 임의 경배하거나 그 임의 표를 받으면 밤낮 뭐 하지 않아요? 뭘 얻지 못해요? 쉬지 못한다. 지옥에 가서 뭐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쉬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표현에는 뭐가 있어요? 쉰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쉬고 지옥에 가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육류이포 받는 시대는 정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 성도들이 누군데?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지금까지는 뭐 내가 예수 믿네 안 믿네 교회 가래 안 가네 예배 드리네 안 드리네 이런 말 하고 있죠. 이때는 뭐예요? 자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타임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전 세계 4억에 정말 이렇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목숨 걸고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널널하게 예수 믿다가 뭐 그냥 천국에 쑥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과 이렇게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다 이게 부패해져 있는데 뭐 천국 들어간다고요? 그럼 부패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그럼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가서 뭐 천국 더럽힐 일 있어요?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 자체를 안 해요. 허락 자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내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뭐예요? 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와. 다 정리하고 와. 성도들이 이때는 뭐야? 662표 때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충성? 죽어야 돼요. 살라고 하면 안 돼. 죽어야 돼요. 662표를 안 되면 매매가 안 되고 그럼 살 수가 없어. 그럼 땅 파고 뭐 지렁이 파서 먹든지 나무를 깎아서 먹든지 그리고 그것도 한계가 있지. 다른 사람도 다 그럴 텐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냥 굶어 죽든지 잡혀가서 죽든지. 그 대환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 성도들, 믿는 자들에 대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장 분노한 게 이 교회예요. 믿는 자들. 중국이 지금 교회를 다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들을
가장 싫어하는 게 안 믿는 사람도 둘째치고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들 따르니까 바른 대로 쓰니까. 근데 안 따르잖아, 성도들. 따를 수 없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뭐 해라? 죽기까지 뭐 해라? 순종해야 된다. 충성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육륜표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된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제일 좋은 건 휴거 정도가 되는 거 좋고, 혹시 이 땅에 또 남았어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뭘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또 뭐요? 육륜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세 천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도 망하는데 심판이 날 텐데, 각각의 개인에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이 선택의 순간이 올 거다. 육륜표를 통해서. 근데 그때 뭐 해야 된다? 성도들 뭐 해야 된다? 죽기까지 뭐 해야 된다? 인내했네. 그토록 우리가 들었던 인내했네. 내가 평소에 인내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겠죠? 이때는 알게 될 거예요. 와, 인내가 이런 거였구나. 죽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때는 깨달을까 안 깨달을까요? 깨닫게 되겠죠. 왜? 받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가면 안 되죠. 내 손발이 잘리고 뭐가 잘린다 그래도 받으면 안 되지. 배가 고파서 죽어도 10일 동안 못 먹어서 죽어도 죽어가면서도 받으면 안 되지. 왜?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다 되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내가 지금 살까 말까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끝난 거지. 여러분 받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환난 성도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뭐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 환난 성도는 단어가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붙여놓은 거죠, 신학적으로. 환난 성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악한 자들의 무리들에게도 큰 성 바벨론은 같지만 각각의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들을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이 뒤따름이니라. 아멘. 영어로 한국말은 따름이라 했는데 뭘 따라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뒤따름이라 했으면 팔로우니까 금방 이해하기 쉬울 텐데 단어를 저렇게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놓는 거고. 자, 다 끝났어요.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뭐 해라?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그 문자적인 뜻은 이제부터 지금 이후로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뭐 하면 자? 죽는 자가 뭐 하다? 죽으면 복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죽으면 복이에요. 왜? 죽으면 뭐예요 이제? 어디에 이르러요? 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노동 안 해도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수고를 그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쉰다니까요. 이게 쉼이 무슨 안식인데 다른 번역본은 안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앞에는 밤낮 쉬지 못한다 그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뭐예요? 순교한 그 영혼들은 뭐예요? 주 안에서 이제 쉬게 돼요. 영원한 안식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유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들의 행한 일인데 그들의 행한 일이 뭐예요? 그들 뒤따라 그들의 행동이 증명을 해줘. 쉴 수 있도록 수고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뭐예요? 지켰잖아요. 인내했잖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됐고 그 후 3년 반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게 뭐라? 복이다. 이제는 수고를 쉬어. 이제 천국에서 영생 복락. 성령님이 이렇게 하죠. 성령님이. 이제 쉰다 그러죠. 지금까지 쉬지 못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뭘 하려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고.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죽었잖아요. 천국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뭔 타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쉴 타임이 되는 거지.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쉰다는 말 누가 말해요? 성령님도 쉰다는 거예요. 우리도 쉬지만은 구원받는 쉬지만 누구도 쉬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속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애쓰고 앞으로도 애쓰고 애쓸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분이 말하는 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말하는 거. 너 이제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영원한 안식이다. 천국 영생 복락. 네가 행하는 거 보니까 네 믿음 확실하다. 근데 뭐예요? 주 안에서 뭐한 자요? 뭐한 자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못 받게 죽은 자들. 그래서 지금부터 후 3년 반 지금부터 죽은 자들에게는 뭐요? 복이지. 이제 죽는 게 복이 돼요. 이제 후 3년 반 죽는 게 복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여러분 다 죽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어야 돼요. 이때는 죽어야 돼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지금 일찍 죽는 게 좋고 지금은 진짜로 죽으라는 이야기고 일찍 죽으면 좋고 이때는 육체적으로 죽는다니까요. 육체적으로 죽어요. 빨리 영적인 죽음을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근데 복이 죽는 게 복이라고? 팔복도 죽는 거죠. 팔복. 예수님이 말하면 그 팔복.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몇 개가 복이 나와요? 7개 복이 나와요. 근데 7개 복을 보면 순서 배치가 너무 대단해. 자, 첫 번째, 이예언의 말씀, 처음 1장에 이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선포하니까 이제 읽어야지, 들어야지. 근데 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자. 근데 맨 마지막에도 22장에 가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그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알고 있으면,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이런 시대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대로 말씀 받으니까 그거 다 진짜니까 꼭 지켜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왜 이미 다 그 7년 대관에 들어왔다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러놓고 이제 오늘 말씀. 지금 이후로 뭐 하는, 주 안에서 뭐 하는 자? 죽는 자. 왜 죽는 자가 복돼요? 20장에 갔더니 뭐에 참여한다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왕국에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죽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첫째 부활. 그래서 계시록의 환란 중에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복되다.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죽은 자, 부활한다 나오고. 자, 강조할 게 뭐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뭐하고? 벌거벗고 뭐 하지 말라는 거요? 다니지 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뭐 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이야기요. 부끄러워. 자기가 지금 부끄러운 상황인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지. 상황 파악이 뭐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어. 그냥 맨날 주변에 거 보고 이렇고 저렇고 남 탓하고 뭐 하고 뭐 남이 뭐 죄 많은 것 같고 남이 뭐 잘못된 것은 눈에 확확 들어오고 그거 말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자기 점검 말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벗어 있는 거예요. 그 7교회 말하는 거잖아. 7교회. 네 자신이 벌거벗어 네가 부유하다고 네 믿음 좋다고 그렇지 않아. 네 벌거벗은 거 좀 봐라. 벌거벗지 않고 다니지 않냐고 자기의 뭐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확인해줘. 다른 사람들이 다 확인해줍니다. 자기는 자기 의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다른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 회개해야 되겠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전히 깨어있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고요. 자기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요. 근데 자기 믿음 좋다고 말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복은 그냥 다운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가 복이에요? 어디에 참여하는 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복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어떻게 복을 정리하냐? 이게 중요해. 그 두루마기를 뭐 하는 자? 빠는데 이게 뭔 말이야? 뭐로 빨아요? 예수의 보혈로 뭘 씻는 거? 죄를 씻는 거. 마지막에 복을 정리를 뭘 하냐면 예수 믿는 거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그 불신도 그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두루마기를 뭐 해라? 빨아야 된다. 성경의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진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고 마지막에 22장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의 보혈로 죄 씻으면 네 죄가 네가 씻을 수 있냐? 네 선함이 네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옥 가 그러다가 네 죄가 오직 너의 죄는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진짜니까 에베소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잖아요. 특히나 이제 무천년주의는 지금이 교회의 시대고 천년 왕국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어쨌든 이제 7년 대환란의 이야기니까 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죽어야지 복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설교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거를. 죽은 게 복이라고 돼 있어요. 죽어야지 뭐 한다? 쉰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도 좀 쉬게 해주시고, 성령님도 쉬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예수 믿는 그 순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정말 성령님 나중에 만나면 너 정말 살면서 내가 지긋지긋해가지고,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할까 안 할까요? 성령님 안 하실 것 같아. 구원받았으면 됐다. 왜? 그것이 나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걸 참으셨고, 성령님도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말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라는데 늘 근심케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에? 우리도 다 그 수고를, 일하는 노동을 이 땅에서 삶도 다 마치고 그 신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 그 쉬어서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이제 마지막 두 개, 추수와 구원과 이제 정리,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 심판. 자, 14, 15, 16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셨으니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단어들이 있어요. 흰 구름, 구름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인자 같은 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하겠죠. 예수님이 여기서는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수확한다는 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금면류관은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죠. 금면류관 승리. 승리하셨네. 그 손에 근데 뭘 들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두고 있어요. 뭐 하려고? 수확하려고, 추수하려고. 다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름이 앉아있는 이한테. 이제 때가 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뭐예요? 거두세요. 땅에 뭐가? 곡식이 다 뭐 했다? 익었다. 다 익었어요. 익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거두어야지. 익었으니까 안 거두면 안 되지. 다 상하게 되니까. 거뒀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이제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 세상의 끝에 이제 거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 익었다는 말이 세상의 끝이라는 말이고, 이제 뭐예요? 마지막 추수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놈이 다 익었으니까 이제 거둬야지. 거둘 때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거둬요? 누가 거둬요? 예수님이 거둬요. 예수님이 거둬요. 근데 땅에 이 곡식 추수인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성도? 예수님 그 비유에 녹아보면 무슨 성도? 알곡 성도. 근데 거기 무슨 성도 나와요? 쭉정이 성도 나와요. 쭉정이 성도. 알곡은 취하고 뭐예요? 곳간에 들이고 뭐예요? 지금 누가복음 3장이 그런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예요? 밖에 버리고 태워버린 거지. 근데 그 태워버린다는 거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불에 태운다고 그래요. 영원히 태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불이 영원히 타요. 논밭에서 그거 타지 않지. 뭐예요? 뭔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알곡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눈에 뭐 이렇게 외식적이고 사람의 눈치나 보고 자기 자신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대1로 늘 규태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내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성도인지 다른 사람의 칭찬 이런 것도 들치고 주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내가 정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나 온전하게 살고 있나 늘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나 돌이켜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있고 성령님도 애쓰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함을 위하여 성령님의 그 노고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쭉정이같이 성도로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염려하면서 그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되면 다 끝났어요. 이제 기회도 없어요. 회개의 기회도 없고 구원의 기회도 없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근데 예수님의 구원을 안 받으면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고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들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친진들을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으며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두 번째 이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사가 또 나오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겠죠. 근데 뭘 가지고 있어? 똑같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예수님은 낫을 와서 추수를 했는데 근데 또 누가 나와요? 천사. 뭘 가진 천사? 불의 천사. 어디로부터? 제단에 불이거든요. 이런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제단에 우리가 기도와 향이 올라가고 그 금향로에다가 뭐예요? 불을 집어 넣어 가지고 땅에 쏟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그거와 연관된 것인지 어쨌든 뭐 불에 다스리는 그 천사가 있겠고 제단 앞에 천사가 그 천사가 나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낫 들고 있는 천사 보고 네 예리한 낫을 뭐 해라? 땅에 뭘 거두라? 포도송. 앞에는 뭘 거뒀어요? 예수님은 곡식을 거뒀죠. 이제 땅에 뭐예요?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 포도가 뭐였다? 앞에 곡식도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익었어요. 거두는 거예요. 자, 이제 포도가 또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익었어요.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둬요. 근데 포도송이를 거뒀는데, 곡식은 곡간에 넣었는데, 포도송이는 뭐예요? 거둬가지고 어디에? 진노에 뭐예요? 하나님 진노에? 포도주 틀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틀이 밝히니까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 밝히는 장소는 어디요? 성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는 그런 의미죠. 밖에. 구원받지 못한 거지. 성 밖에서 그 틀이 뭐예요? 밝히니 그 피에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말 굴레가 그 말 이렇게 입 씌우는 거 있잖아요. 말 굴레. 말이 서 있으면 그것도 한 1m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피가 말 굴레까지 뭐예요? 피가 흥건 여기까지 올라와. 근데다가 언제까지? 1600사디오는 보통 킬로수로 하면 300k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과 북 길이보다 더 길어. 한 260 정도 된다는데 300km. 피가 얼마나 나는지. 포도송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 심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누구 어떠고요? 불신자. 또 뭐 또 안 돼요? 배도 안 돼. 예수님 믿는데 배도 안 돼. 요즘엔 예수님 믿으면서도 많은 교단들이 뭐예요? 동성애를 찬성을 하죠.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배도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돼요. 지금 교회의 배도 시대예요. 그다음 뭘 받으면 안 돼. 절대로 66 시대 그 7년 대환란 중에는 666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붙였어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를 또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진노에 거하고 이 진노라는 건 하나님 뭘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심없는 영원한 그 지옥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뭐 하기를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666표의 시대도 아니고 7년 해활란 시대도 아니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바로 세워서 좀 정신 좀 차리고 깨어 있어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왜 봐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왜 말씀의 길이 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걸 알아서 그렇게 행해야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라고 그랬나 말하라고 했나 그렇게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으면 안 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막 살아가지고 무슨 뭐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진지하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고 말씀 보는 것도 진지하고 기도도 좀 진지하고 정말 막 살지 말고 지금까지는 막 살아도 지금부터는 안 돼요. 이제 7년 대환란이 저 마지막 곧 시작될 그 타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심판 마지막 대접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메시지가 구원과 뭐예요? 심판 이야기예요. 너는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냐? 넌 구원받을 준비 됐어? 너 휴거 될 준비 됐어? 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맞을 준비 됐어?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그 어려움에 또 처해서 또 너는 또 내가 배도할까 말까 받을까 말까 그런 고민하고 살다가 그렇게 할 거야? 주님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은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지금 하나님 사랑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관계를 좀 회복 좀 해라.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주님과의 일대일의 그 첫사랑의 관계 좀 회복해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싶어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을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정말 신실하게 지켜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